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무슨 뜻일까? 길,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보람되게 살 수 있느냐,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 인생 지금까지 세상 지식으로 살았지? 근데 너희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성공을 해서 살 목적이 뭐냐? 행복 아니냐. 근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봐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봐라. 내가 그걸 너에게 제시를 한다. 길을 내가 제시를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영생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행복하고 영생도 얻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그랬죠. 이 진리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참되고 바른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참되고 바른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참되고 바른 말을 좀 들어다오. 나는 진짜를 너희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진짜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잘못된 세상 철학에 속아서 너희 인생을 설계하고 너희 인생을 거의 다 낭비하고 결과는 괴로움과 슬픔뿐이라. 근데 이 뜻을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 생명이라고 그랬어. 생명. 나는 생명이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가면은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첫째, 영혼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런 뜻도 있어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서 행복한 것이 사는 거 아니냐. 불행한 것은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불행하게 살아봐라. 그게 어디 삶이냐? 고통이지, 괴로움이지. 근데 내가 가르쳐준 길로 너희가 가면은 육신을 갖고 살면서도 생명을 얻는다.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질 않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니까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인생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 터인데 이제 듣고 그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죠. 행복의 길,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예요. 영혼만 잘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내해주는 안내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고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을 살고 후회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까지 덤으로 얻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새로운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염려 너희 다 하고 살지? 너희 염려한다고 되냐? 문제가 해결되냐? 염려하면 할수록 괴롭지. 왜? 해결책이 없어. 월세 사는 사람이 아파트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해결이 안 돼. 월세 사는 사람이 언제 아파트 들어가?
평생 못 들어가. 쳐다보다가 월세도 못 내갖고 절친을 매는데 너희는 날마다 높은 것만 바라보고 사냐. 성공, 잘 되는 거, 부자 되냐? 너네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의 80%는요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삽니다. 한 20%는 여유가 있어서 먹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살죠. 근데 80%는 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염려하며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부부의 갈등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부모 공경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은 염려로 터집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돼봐요 춤추죠. 근데 잘 안 되니까 술 드시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괴로우니까 드시는 거예요. 좋아서 술 드시는 분도 있죠. 기분 좋아서. 근데 소수지요. 그건 거의 다수가 괴로워서 술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술 드시고 그러랑 등 두들겨 주면서 여보 얼마나 괴로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등 두들겨 줘요. 진짜 괴로워서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그분들을 볼 때 괴로워서 먹는 거예요. 괴로워서. 제가 심리학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삽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삽니다. 영광. 돈 왜 많이 버느냐?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왜 높은 권력을 원하느냐? 영광 받으려고.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높아져서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다. 왜 명예를 추구하느냐? 영광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깨달으냐?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죽을 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방법은 다 가지고 해봤지만 실패한 거죠. 실패. 지금까지 그 실패한 삶을 여러분은 또 힘을 내서 도전하고 또 힘을 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결국은 실패. 80만 넘으셔도요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면 실패한 삶인 걸 알게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제 우리 장로님 얘기합니다. 자기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1조 5원이 넘게 돈을 벌고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 있어요? 1조 원을 더 갖고 있었다고. 어제 식사하는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1조 원 갖고 뭐예요? 죽으면 누구 거 되는데. 다 내 거 아니잖아요. 1조 원을 몰라 하지 말고 그 돈 갖고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걸 찾았어야죠. 그래 삶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1조를 갖고 있어도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삶,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또 노력하고 반복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막 쫓아가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영벌 받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의식주 문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맨날 이 걱정하고 사는 거죠.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들 먹는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아버지 내일 우리 뭘 먹어요? 그건 철든 거죠.
애들은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왜? 아버지 엄마가 있으니까. 때 되면 당연히 아버지 엄마가 밥 차려주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 아버지라고 신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게 할 줄 아시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 준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너희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봤거든요. 교회는 나와도 세상 지식으로 내가 벌어야 먹고 산다, 내가 벌어야 먹고 산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진리를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참되고 바른 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진리를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고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열심히 나가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하는데 가시 덤불이 생기고 엉덩이가 생겨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입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지도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서 끝난다 이게.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벌받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고 새로운 삶은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믿고 새로운 삶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너 오늘 하루 세상 살기도 힘들었잖아. 그런데 왜 내일 일까지 걱정해? 어떤 분은 막 한 달 후에 일 걱정하고 1년 후에 일 걱정하고 어떤 분은 10년 후에 걱정하고 어떤 분은 내가 노인 됐을 때 나는 못 먹고 살지. 아니 몇십 년 후에 일까지 걱정해.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몇십 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땡겨갖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아요. 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말랐으면 하지 마요. 그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내일 염려할 일이 있는데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몰라요. 오늘 하루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사는 내일 일은 내일 아침부터 걱정하면 되는데 왜 미리 앞당겨서 하니?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인간은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안 믿어.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믿고 그냥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행복을 주는지를 못 느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걸 맡겨버려요.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살고 죽는 일 다 맡깁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누가 책임져줘? 아버지가. 어차피 내일 일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벗고 키를 네가 염량으로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일 사업 망하게 생긴 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내일 망할 사업이 어떻게 되살아나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건 망하고 될 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이 너에게 망하게 해주면 그 망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라. 잘 되게 하면
그 잘되게 하는 상태에서 또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배워두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거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가 됐다. 그러면 막 부자로서 막 허세 부리고 막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는 인생을 망친 것이다. 부한 자는 낮아져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섬기는 사람이 되죠. 모든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고 잘해주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존경받지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을 자랑해라. 네가 그 부한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과 다 연관된 것들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하나님이 나는 가난한 자리에 주면 나는 가난한 자리에서 행복할 줄 알고, 부한 자리에 올리면 풍족하게 하면 풍족한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안다. 나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 만들어주면 부자로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걸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 하나님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네가 월세를 살면서도 우리 가족 식구들은 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 주신 것이 이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래 봐라. 그러면 월세 살아도 행복하다. 근데 100억이 있다.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은 자식대로 돈 갖고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돈 갖고 돌아다닌다. 자기들끼리 이기적이다. 불행하지 않냐. 100억을 주면 100억 갖고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목표를 둬라.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의식주 문제는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그 다음에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의는 이 말을 해석하면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너희가 악을 행한다, 불의를 행한다. 어떻게 도와주겠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속을 새기고 계속 돈 줬더니 악한 일만 하고 다니고 바깥에 가서 사고만 치고 다니면은 그때부터 용돈 다 끊어버린다. 다 끊어버려.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세상 하는 게 힘든지 너 고생해봐야 돼. 다 끊어버린다. 고생시킨다 일부러. 왜? 악한 짓만 하고 다니니까. 근데 착한 일만 하고 다녀봐라. 부모가 보기에 의로운 일, 선한 일, 착한 일만 하고 다니라. 부모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자식이 어딨냐. 그냥 뭐든지 다 밀어준다.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이거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믿으면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만 해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불의를 행하고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겠냐. 네가 지금 벌 받을 일을 했는데 벌을 받아야지.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의로운 일을 해라. 그걸 구하라. 하나님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만 하고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먹고 사는 것, 너희 장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결론으로 새로운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많았죠. 예수 믿은 후로는 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하지 마세요. 아니 목숨도 맡겼는데 뭘로 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목숨 맡겼는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맡기세요. 어차피 내가 염려한다고 되질 않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안 돼요. 그 다음 세상 영광. 세상 사람은 그걸 얻으려고 목숨 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추구하지 마세요. 주시는 대로 살아요. 사원 자리 주면 사원에게 충실하고, 과장 자리 주면 과장 됐을 때 충실하고, 과장 되지도 않았는데 과장 밀어제끼고 내가 거기 올라가려 하지 말고, 과장 돼서 성실하게 했더니 윗사람 눈에 들어서 부장 시켜주면 또 부장 자리에 충실하고, 부장에 충실했더니 임원 시켜주네 이사, 그러면 임원 자리에 올라갔을 때 충실하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입니다. 다윗이 왕 되게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군 시키시더니 거기에 충실했더니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더 키운 다음에 왕을 시켜줘요. 다니엘이 한 번도 방백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방백시켜 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다 죽습니다. 그 다음 의식주 문제.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돈과 재물은 내가 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을 쳐도 안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요. 사람들이 축복을 막 받아. 그래서 간증이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 성공은 세상 사람 죽어라고 힘쓰죠. 여러분은 관심 없어야 됩니다. 성공에 여러분이 목숨 걸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왜? 내가 목표한 목표가 안 이루어지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대형 교회 목사가 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구하라 했는데도 하나님 한 500명 교회만 돼도 저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한 300명 교회만 돼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시는 대로 주어진 그 환경에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성공에 관심 없는데 이렇게 줘요. 만약 내가 성공에 관심 있으면 지금도 막 총회 가서 총회 회장하려고 막 이랬겠죠. 일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왜? 거기 목표를 두면요 그때부터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내 인생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바쁘게 교회를 하면서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가난할 때도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개척해서 한 달에 5만 원 딱 주면 간증하잖아요. 5만 원 가지고 11조 5천 원 내고 헌금도 5천 원 띄워놓고 주일헌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만 원 가지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 집사람 나하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외식해줘야지. 그래서 돈가스 2,500원짜리 둘이 가서 5,000원짜리 먹고 그 다음에 영화는 하나 보여줘야지. 그리고 2,500원씩 했어요. 둘이 가니까 5,000원이야. 그래서 10,000원을 썼어. 그러니까 집사람은 가난한데도 자기를 챙겨주니까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성공한 거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고 영생도 얻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행복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과 복도 받고 영생도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면 행복하게 되고 반드시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새로운 삶을 사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